최근 이혼 관련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부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저도 우연히 TV를 넘기다가 봤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남고 그때 그 상담사가 목사님 남편에게 했던 말이 아주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기독교인이시죠? 그런데 왜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머리에 확 박혔습니다. 어떤 이유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이제 제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거룩하고 모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고 예배 관련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거룩하게 생각하지만 그 다른 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마음으로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당시에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 죄수가 머물 집을 본인이 구해야 하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품도 직접 조달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전해지기를 로마 병사와 짧은 쇠살로 묶여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한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바울에게 후원금도 보내면서 그 곁에서 이러한 일들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병에 걸려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당시에 아주 심각한 병이었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는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빌립보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 손에 이 편지,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들고 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자기 옆에서 돕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형제라는 건 그만큼 친밀한 존재란 뜻이고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했는데 바울에게 이 말은 교회를 함께 세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가 싸운 동료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사자라고 했는데 전령, 사신, 이런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를 오가면서 소식을 전하는 아주 충성된 전령, 사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하기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내가 쓸 것을 돕는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냥 잔심부름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더욱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돕는 자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첫째는 그 당시 그 도시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도시를 대표해서 크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명예롭게 불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대표해서 어디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을 훈련시킨다거나 군대에 후원금을 보내거나 어디 대사를 파견하는데 비용이 들 때 그 비용을 후원하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돕는 자라고 번역한 이 원어로 불렀어요. 아주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일을 하던 것, 그거를 표현할 때 오늘 돕는 자라고 번역된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자기 곁에서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빌립보를 대표해서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훌륭한 일꾼이었고, 그는 비록 바울을 돕는 것 같지만 그 일을 도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듯이 성실히 잘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돕는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바울이 붙인 게 아닙니다. 그를 정말 면밀히 살피고 그를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붙인 말들이에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일, 아까 말씀했죠? 교회 안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산다라는 것은 일상의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아주 성실히 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닌 만큼 우리 가정에도 그런 깨달음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조심스럽게 일을 하는데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명감과 조심성이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할 때가 간혹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다라고 인정합니다. 첫째는 교회고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고 가정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도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듯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기 전에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삶에 닥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바울은 빌립보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28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도가 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슬픈 건 역시 당사자 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슬퍼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를 로마까지 보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1300km가 넘는 먼 거리를 보내놓고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근심을 하게 된 겁니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소식을 또 들은 에바브로디도는 어때요? 나 때문에 교회가 또 걱정을 하고 있다니 이게 또 미안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왜 이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냐? 자기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가서 건강해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했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합니다. 바울은 이 둘을 보면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러 왔다가 이렇게 아프다니 그것도 미안하고. 여러분, 행여 진짜 에바브로디도가 죽기라도 했다면 어떨까요? 바울은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해서 멀리서 누가 왔는데 우리 옆에 도와주다가 알아 누웠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러다 죽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일생 그게 미안함과 또 죄책감이 평생 갈 거 아닙니까? 바울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셨다. 그뿐 아니라 뭡니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그냥 바울이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면서 어때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누구의 근심만 해결하면 됩니까?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하는 겁니다. 가서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어떨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안심할 거고 기뻐할 거고,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구나라는 걸 목격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다 근심입니다. 교회도 근심하고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바울도 근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근심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심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근심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근심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입니다. 형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아끼는 마음에 그 형제를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공동체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나지만 우리 형제의 아픔을 같이 느껴지고 그 형제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고 공동체가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굳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걱정해 주는 마음, 사랑,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주고 가정을 세워주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느 순간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배려심이 있고 그렇게 관대하던 사람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물론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힘들고 수고할 때 나의 안락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들었을 텐데 이 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서로를 더 생각해 주고 배려해 준다면은 우리 교회도 가정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바울, 교회 모두 서로를 더 먼저 생각하면서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아픔을 공감하는 거죠. 특히 바울의 그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여러분, 에바브로디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가 가거든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당부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갔을 때 뭐라고 비난할 사람들이 떠올라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 가서 사도 바울 좀 도와주랬더니 당신이 아파서 짐이 되면 어떡하냐? 아니, 이제 나았으면 좀 이제라도 도움이 돼야 되지 왜 빨리 돌아오냐? 의지가 그렇게 약해서 되겠냐라고 말할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도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서 당부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라.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첫째,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죽기에 이르렀다.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결과만 보지 말고 그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죽기에 이르도록, 죽기까지라는 말이 필립보서 2장에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용되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바울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수고했다. 그러니 왜 빨리 왔냐, 뭘 했냐,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그를 존귀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3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에바브로디도가 일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일을 했느냐?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지만 말씀드렸죠. 1300km가 넘는 거리에 떨어져서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간극을 메꾸고 실제로 바울 옆에서 도와준 사람은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돕고자 하지만 떨어져서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그 부족한 부분을 그가 채웠다는 거예요. 그가 채워주는데 어느 정도로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니 그를 기쁘게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라. 여러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이 말도요, 어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독특합니다. 뭐냐면요, 목숨을 담보로 내놓다, 노름판에서 담보로 내놓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 은혜스럽지 않은 이 어원이 왜 나왔을까 제가 봤더니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주후 252년에 카르타고에 흑사병이 퍼졌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감독이었던 시프리안과 교인들이 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잘 거두어 장례를 치러주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흑사병이 퍼진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뭘 담보로 건 겁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파라볼라니, 도박자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모해? 왜 저런 일에 목숨을 걸어? 여러분, 여기서 유래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바울 곁에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멀리서 보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참 많아요. 그거밖에 못하냐, 그래서 되겠냐, 그거 하려고 이렇게 했냐, 뭐하러 왔냐. 여러분, 근데 사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누구보다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는 멀리서 보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멀리서 평가하고 말로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이곳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줘라. 여러분과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뭘 대단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아껴주고 뭘 잘해서 사랑해주고가 아니라 그냥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노력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자체로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거기에 오면 기쁘고 즐겁고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요즘 가정에서도 뭔가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의도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 뭘 주면서도 너 이거 잘해서 주는 거야? 가족들에게도 뭘 잘했으니까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못하면 쫓겨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왕이라면은 아무 조건 없이 인정해주고 수고한 거 다독여주고 받아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미의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비너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매력적인,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의외였던 건 당시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에바브로디도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록된 이유는 이름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뭘까요?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왕이면 저도 여러분도 삶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걸맞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고 그 일을 함의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애쓰고 수고한 우리 가족들,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근심해 주면서 여러분 아끼고 사랑한다면은 저도 여러분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빛나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